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4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34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장되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44절부터 50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핵심 말씀이 뭐냐면 결단하며 살라, 기뻐하며 살라, 이 메시지입니다. 결단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주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이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기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내 모든 소유와 바꿔도 아깝지 않는 보화를 찾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보화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이 보물을 보관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땅속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유주가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든 또 포로로 끌려가든 또 다른 사건 사고 때문에 아무튼 주인이 죽었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어디에요?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런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결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결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결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의 기득권과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보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 중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당연히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쁨의 여러분 출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보이는 것, 곧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가 가지는 기쁨은 늘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로 보이는 보화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도 써놨는데 로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에서 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부분에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육체적인 소유에 의해서 생기는 쾌락은 단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즐거웠다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때 좋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얻을 때 기뻐하죠. 차를 사고 좋아합니다. 원하던 명품백을 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함의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숨을 막힐 듯이 뛸 듯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 저자에 의하면 약 3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3개월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불행해지거나 우울해지고 그 전에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육체가 갖는 쾌락은 효력이 아주 짧기 때문에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깐 행복에 젖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내 삶 전체를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원한 기쁨을 얻으려면 이 소유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그런 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내 삶 전체를 내놔도 아깝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인데, 그것을 얻으려면 소유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그런 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공자는 노노라는 책에서 여러분 옆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기쁨은요, 소유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발견의 기쁨이 있다. 이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 소유의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기쁨은요, 우리 인간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는 배우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가 논어에서. 그래서 여러분,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라.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거,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배우는 기쁨이 이야기하셨어요. 배우는 것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나는 배울 것이다. 그 생각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움은 이 배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옆에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발견하는 기쁨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발견하는 기쁨이다. 찾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찾는. 예수님께는 아무리 다가가도 더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입니다. 옆에 제가 잠깐 써놨는데요. 배우는 것과 발견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계를 가지고 있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은요, 깨달음의 비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라. 이것을 발견하라고 오늘 메시지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삶 전체를 뒤흔들 참 진리와 보화를 발견하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발견하라는 단어. 그리고 이 기쁨은 인생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시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로 보아야 될 것이
구하며 찾는 자에게 보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며 찾는 자, 그에게 보화를 주신다고. 보화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깨닫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셔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보화가 나올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기치 않는 발견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뭐래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찾고 또 찾은 상인. 보세요. 피동성이 능동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ooking for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표를 가지고 찾는다라는 것이죠. 보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별력과 목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찾았느냐? 내가 생명을 찾았느냐? 내가 평안을 찾았느냐? 내가 영원한 세계를 찾았느냐? 내가 참된 지혜를 찾았느냐? 뭐예요? 찾았느냐?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밑에 부분에 써놨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래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췄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찾았지만 그들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자, 차이점이 뭐예요?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는 여러분, 보화를 기억하며 추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삶의 목표가 명백해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보화의 역사를 더욱 넓혀가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야만 여러분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옆에서 이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우선권을 결정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찾는 길로 가는 첫 번째가요, 삶의 우선권을 결정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최고로 값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최고로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래.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 인생에 우선권이 있고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나의 소유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이 메시지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먼저 입는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또 이제 이렇게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 이런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그동안 나를 얽어매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두 번째 밑에 보면 이러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나를 얽어매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게으름과 탐욕,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나를 구속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44절 보실래요? 기쁘함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고의 것에 전체를 바쳤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권을 결정하고 나서는 우선권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잡는 용기도 있지만 내어놓는 용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집어넣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꽉 붙잡은 손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네가 손을 펴야 내가 그곳에 뭔가를 선물을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옆에 써 있는데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총은.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화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랬죠. 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혼에는요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얽어맸던 예수님이 아닌 것들, 예수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단을 하면서 살라. 기쁨으로 살라. 이 메시지의 뜻을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쁨, 찾는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구하고 찾는 자의 삶이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